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째 시편 68편입니다. 교독문 31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항의하면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기름질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거룩하고 대속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전혀 줄임말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입니다. 세상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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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를 옆에서 김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날로 알게 하시고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온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된 죄악의 길을 벗어나 새롭게 주님께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로코는 대지진으로, 그리고 모로코의 인근 국가인 리비아는 대홍수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댐들이 붕괴되어 이들의 나라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들에게 도움의 구호 물자를 주려고 하여도 국가와 지도자의 무능으로 인해서 이를 거부하고 후관과 일부 지도층이 인근 국가에서 허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혼란과 가족을 잃은 깊은 절망에 빠진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영광제일교회 손성욱 담임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에 지친 영과 육신이 회복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2쪽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부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있고 이는 이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에 있는데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졌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그러게요. 한 주를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리비아는 그 나라의 내전으로 인하여 지금 구호 물자가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 그 홍수가 나서 완전 쑥대밭이 된 그 지역을 그 정부 안에서는 통제한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 인하여 그 땅이 완전히 불쾌되어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터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답니다. 참 그 한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한 나라가 세상 속에서 그 나라로서의 존재 가치 또한 그 나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들이 잘못된 지도자와 또한 정치인들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정치인들이 정말로 바른 생각, 바른 판단,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손길들이 지금 구호 물자를 가지고 돕고자 해도 전혀 도울 수 없는 상황. 얼마 전에 그 이슬람권이 지금 현재로 그 나라 같은 경우 98% 가까이 됩니다. 98%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던 것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혹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사랑하십니까? 온 인류, 우리 밖에 있는 저들 역시 사랑하십니다. 저들 역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홍수로 인하여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남은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면 그 죽은 사람들은 안타깝죠.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하고 특별히 그때 죽였던 사람들이 찢어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고통스럽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못하고 숨어서 해야 되고 그 숨는 가운데 들켜서 끝내는 그 고통의 자리 얼마나 사람이 그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안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호 물품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면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기도라도 우리가 해서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그 마지막 우리 결단의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리비아와 모로코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책 다른 권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 창세기 어떤 신학자는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언제 이 설교를 하나요? 보통 결혼식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이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결혼에 대한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단지 남자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자분들 들으면 아주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꼭 무슨 남자의 부족분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부족분처럼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갈빗대 하나 툭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사실은 아담을 만들 때는 잘 빚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왜 여자는 갈빗대 하나 툭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 얘기를 하는가. 사실은 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습니다. 지금 그런 표정이니까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요,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누구와 누구라고요? 남자와 여자. 예, 갈빗대를 뚝 뽑아서 그 갈빗대 가지고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갈빗대를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 갈빗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뒤편 쪽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시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왜 아무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특별히 그 몸에 부족함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인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내가 창조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뜻이 그래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아담을 왜 그 스스로가 독처하는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전체적인 성경적 맥락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좋았다라는 말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엇을 할지 어떠한 것을 할지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욥기 36장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예,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참 어렵죠. 이게 처음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은 그게 뭔 소리야. 예, 많은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아유 내가 제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길 가냐고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지금 현재 모습은 죄인이지만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 의인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저 전무지 저게 뭔 말이야? 죄인이라면서 뭔 또 의인이 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요, 죄인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간다고 했습니까? 못 간다고. 천국은 죄인이 절대로 못 갑니다. 오로지 의인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그 모든 피로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기에 여기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눈을 떼지 않으신다. 이 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어린 아이들 보면 부모가 때로 이렇게 한눈 팔 때가 있어요. 맞죠? 애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가다 보면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요. 원체 궁금한 게 많은지 오만들 마트를 데려가니까 지 혼자서 그걸 만져보고 뭘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따라오는 줄 알고 가다가 막 잃어버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을 한시도 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이건 뭐야?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고난이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유익이 되었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더라. 그분은 의인에게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셌으마. 예, 머리털까지 세신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 머리카락 몇 가닥인가 세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못 세요. 힘들어요. 근데요, 세어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대머리. 대머리 되신 분은요, 우리 우리 매제도 좀 머리가 벗겨졌어요. 그 아버지도 대머리시고, 본인도 머리가 벗겨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머리를 심는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한 머리카락 3,000모를 심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350에서 600 정도. 보험 처리가 안 된대요. 자기 돈을 내서. 왜 그럴까요? 저는요 별로 그런 거 고민 안 했어요. 저도 머리가 하얘요 사실. 염색을 하고 다니는데 나 염색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러니까 하는 소리. 그래도 없는 것만 하려고. 아유, 그 머리, 내 대머리 되신 분들은 그게 고민이 많은. 머리 감고 나면, 내 머리카락 이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사역자들도요, 머리가 막 빠지니까 고민이 돼서 약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 서산 어디 가서 약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그럼 좀 부작용은 있대요. 부작용이 됐으니까. 머리 빠지면 지금보다 훨씬 10년이나 늙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머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보고 계시다. 세고 계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시고 돌보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요, 죄인이고 참으로 때로는 악하지도 하고 때로는 미련스럽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투에서 백전백승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라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보실 때에 정말로 두고 보고도 아까울 만큼 귀하게 여기시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을 때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의 시잘데없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그 아담이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삶 속에서 왜 그가 그렇게 독초하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담이 우리 소위 말해서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멍 때린다 그런 소리 하죠. 전혀 감각도 없이 그냥 먼한 산을 바라보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던가, 도무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도 안타까워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바로 윗절에 보면 15절에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경작하고 지킨다. 제가 그랬죠. 경작한다라는 말은 가꾼다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키우기 위하여 뭔가를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가꾼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제 집 쪽에 가다 보면요, 큰 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 보면 그 화분들이 이렇게 쫙 나 있어요. 아니 어떤 날은 보면요, 정말로 꽃이 너무 예쁘게 잘 펴져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 죽었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왜 관리를 안 하는지가 장로님 가서 시청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꽃이 다 죽어 있어요. 양쪽 편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죽을 때가 이렇게 얘기하는 죽을 때가 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빨리 교체해야죠. 왜? 그런 데다가 왜 그렇게 놓습니까? 시민들이 보면서 위로받고 그 도시 경관이 좋아지라고. 특별히 경주는 뭐합니까? 어떠한 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지나가다가 그 꽃들을 보면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분 나쁘다가도요, 차에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때로는 싸울 때가 있어요.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도 그 예쁜 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거와 같이 그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다 시들고 죽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잘 가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에덴 동산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동산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죽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그러한 것을 하려면 신경이 많이 쓰일까요?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됩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죠. 뭔가를 하나 가꾸는 데 있어서 정원의 식물 하나도 보면 사실은 관심을 많이 둔 것은 예쁘게 잘 펴요. 그런데 관심을 안 두면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지기 시작. 그러니까 아담이 맡은 사명은 중요합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아담이 그걸 가꾸고 잘 보살피는 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하나를 더 맡기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은요, 사실은 만물을 다스리는 리더로서의 은희를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짓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동식물 있죠. 동식물이 몇만 종인지 아십니까? 160만 종. 식물 여기 160만에서요 식물만 빼면요 식물은 한 40만 종. 나머지가 동물. 자, 160만 종이나 되는, 오늘 보면요 그 뒤편 쪽에는 20절 쪽에는 동물 짐승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앞쪽에 보면 생물이라고,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 생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 그래서 사전에 보면요 동식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애 하나 이름 짓는데도 1년씩 걸리는데 그 동식물을 이름 짓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냥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아니죠. 그 생긴 모양새,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판단해서 이름을 지어야지. 이름 한번 잘못 지어 놓으니까 법원에 가서 이름을 고치는데 골치 아프요. 제 이름도요 원래는 법원에 가 다시 바꾸니까. 원래는 제가 외자였어요. 손욱. 근데 애들한테 늘 놀리면 욱욱 끓이면서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또 바꿔 이러더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욱이라고 바꿨어요. 그래, 원래는 명욱이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돌림이라고요. 난리가 났었대요. 손자가 감히 할아버지 이름 돌림자를 쓴다고. 그래가 그 기록하던 사람이 옛날에는 그런 참 희한하죠. 그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할아버지하고 잘 아는 분, 그 화 얘기를 듣고는 이름을 명자를 빼버리고 웃장을 올린 거예요. 아니 남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이름 한번 잘못 지면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법원에 가서 신청해서 판결 받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지금의 이름이 됐어요. 근데 160만 가지 이름이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담이요 그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저는 과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다고 하고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받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요? 시간이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집니까? 내가 혼자 그냥 짓습니까? 아니지요. 아내하고 때로는 같이 이름을 이야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짓다 보면 똑같은 이름 또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160만 가지나 짓는데 똑같은 이름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얘기해보고 같이 대화하면서 좀 더 좋은 이름을 짓고 이래야 되는 거, 이게 혼자서 감당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많은 걸 하느라고 힘들구나.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특히나 다들 암수가 있는데 이 아담만 혼자 암수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암수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도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내 짝지는 어디 갔어? 그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여하튼 저 혼자서 별별 생각이 다 나죠. 그런 아담의 고독을 보시고 그 고독한 그 외로움을 채우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짝지들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별로 안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외로움, 때로는 고독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채우시기 위한,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서 사실은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담을 재워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한 대를 뽑아서, 그래서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 갈빗대가 뭐 남자가 하나가 없느니 있느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단지 누군가가 맞아가지고 몰라 부러져가지고 떨어져 나갔으면 모를까,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갈빗대를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갈빗대는요,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딱 우리 중앙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갈빗대는요, 우리의 무엇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장기를 보호하고 심장을, 특별히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만큼 갈빗대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중요치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갑니다. 그러기에 남자와 여자는 이 갈빗대로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동등한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표정이 난 동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에요. 왜? 동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광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처럼 이렇게 고집세고요, 또한 화도 때로는 잘 내고 뭐 짜증도 잘 내지만 잘 받아주니까 그나마 사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아마 그 분노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짝지를 주어서 그 짝지와 함께 하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아내가 때로는요, 요즘요, 얼마나 성령이 실력이 뛰어난지, 진짜로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좋아하지 마시고, 비록 못생기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보면 이끌어서 오셨대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 나중에 만약에 또다시 결혼해서 살아야 한다라면 이 사람하고 살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같이 안 산다고 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도 그치? 그래도 같이 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지금까지 고쳐놓은 게 얼만데 또다시 고치려면 힘들잖아. 그냥 대충 지금 살듯이 그냥 사는 게 편하대. 근데 우리는 그래 살지 마십시오.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뼈 중에 뼈라는 건 강함을 이야기하고, 살 중에 살이, 이 살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강함, 그 모든 강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강하며, 또한 나의 약한 그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게 내보다도 낫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나와 하나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죽을 망태기가 돼서 별로 보고 싶지 아니하는, 때로는 내 마음에서 쏙 들지 않아서 짜증나고 화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허락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에베소서 5장 27절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아내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제 집에 가면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 아내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힘썼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남편이 아직 안 오신 분들 남편을 모시고 이런 말 들으면 좋은 거예요. 아쉽다 맞지? 같이들 들으면 같이들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생각해 볼 때 이게 괜찮네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히 그 만들어 놓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2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근데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날까? 여자는 떠나면 안 되나요? 네? 이게요 전 세계 문화권에서 다 그렇게 통용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내 품에 있을 때만 아들이 돼요. 가정을 꾸리고 나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아내의 남자로서 살아간다. 그 남자가 특별히 그렇게 독립되는 그 순간부터 부모하고 별로 가까워지려고 안 합니다. 최대한 부모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항상 주장하고 그 경제적 독립을 위해 힘쓴 자라. 근데요 여자는요 결혼해도 딸이에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결혼해도 딸은 딸이에요. 저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걱정. 처가이면 잘할까? 아니 주변에 보니까요 요즘은요 진짜로 우리 그 동서 보니까 그래요. 이쪽에 자기 와이프 따라서 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처가에 가서 그 집에는 그냥 대충 가서 아버지하고 예배 한번 툭 드리고 와버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 합하라는 말은요 상호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 그것이 아내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해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신뢰와 열린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면요 그 누구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부부가 돼서 제일 참 까다롭고 힘든 게 뭔가 했더니만 방귀를 언제 트느냐. 어떤 이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 아직도 못 텄어요 힘들어요 이래 놨더라고요. 그 마음껏 그냥 쉽게 그게 무슨 결혼해가 사는 겁니까? 맞죠? 아닙니까? 때로는 갑자기 나오는 그 생리현상을 그냥 남편도 그냥 이해하고 아내도 이해하고 서로 뭐 못 볼 거 다 봤는데 뭘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들 감추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트십시오. 트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 이해가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 누가 옆에서요 코치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둘만의 문제는 둘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며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고 함께 할 때에 그게 바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목적입니다. 한 몸이라는 게 그냥 몸뚱아리만 섞인다고 해서 그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려고 서로 맞추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눌 때에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님 뭐 어떤 이제 뭐 나이 뭐 70, 80 먹어가지고 그런 생각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말씀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들이요 정말로 더욱더 행복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즐겁게 사시구나, 기쁘게 두 분이서 참 배려도 많이 하시고 너무 보기에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싸우고 내 욕하고 내 할아버지 욕하고 할머니 욕한다고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맞죠? 자녀들이요 무섭습니다. 특히나 그 손자, 손주들요, 손녀들 무섭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할머니한테 저렇게 해요, 이런 얘기를요. 저것만 아빠한테만 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이래요, 저래요. 애들끼리요 뭔 얘기하다가요 교회 학교에서요 선생님이요 뭐 물어보면요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참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사시는구나,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가 돼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구하도록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기에 그 위에 쪽에 있는 독립성, 스스로 나서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나오는 그 모습과 또한 하나가 되어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가정, 즐겁고 복된 가정, 그래서 모두가 지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구나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돕는 배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홍수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리비아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돕는 배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남편도 할 수 있고 아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저 모로코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홍수로 인하여 아연실색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저들에게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에서 함께 실천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며 기쁨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들마다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8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픔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주를 살며 한 달을 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시사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더욱더 삶의 자리가 의미 있으며 또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생일을 맞이하여 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서부터 잘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에게 지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또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쓰여지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복된 한 주가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그 모든 발걸음과 생각과 손길이 주 안에서 더욱더 귀하지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 교회 주변 가족들에게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19 얘기는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종종 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그 양반이 코로나19 걸렸다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걸리는 건 뭐 대법원장이든 소시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들 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회 참석차 9월 18일, 19일 그러니까 월 화요일 날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후에 중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돕는 배필과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